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배설하시게 하리요. 함께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볼 부분이에요. 여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중요하고 최고의 우선인 줄 확신해요. 그래 말씀 듣고는 내 말이 다 없어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내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내 말 그게 우매자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부분도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1절로 7절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맞다면 우매한 자들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1절에 그러잖아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과 전도는 등식이 성립돼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할 말은 복음밖에 전할 게 없다. 내 자녀에게 이거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내 자녀에게 전할 게 뭐 있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우리 그저께 전에 아침에 봤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의 말씀, 복음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암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처럼 어떤 면에 쉬운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은 내 말,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어지간한 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풀려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비참하게 되고 말년에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솔로몬처럼 지혜의 대가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자네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얻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옹음한 것 다 해봐도 별거 아니더라. 나중에 솔로몬이요, 이 언약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전 실컷 져놓고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갖다 놨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문제 오잖아요. 나라가 한 지파밖에 네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열왕기상 11장에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면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메시지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다니까. 악을 행하는데 무슨 악을 행했냐.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 몇 명 데려왔는데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이방 여인도 있고 다른 여자도 있겠지만 이방 여인들을 바로의 딸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다니까요.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어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들을 데려왔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어떻게 되나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13절은 딱 13절은 하나밖에 차지 않아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한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해요. 유다 지파는 솔로몬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만 준다는 게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음해한 게 없구나 하는 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야 돼요. 내 인생 임종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고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나 좀 천국 데려가 주세요. 저는 전사 시절에도 임종을 많이 봤어요. 임종한다고 막 가보면 성도들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제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제가 신방 갈 집에 이렇게 가고 했던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임종한다고 막 전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하고 막 가보면 담임 목사님 없으면 제가 먼저 가죠. 가보면 눈만 이렇게 뚝 뜨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눈 뜨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마지막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저희 아버님 제가 돌아가셨을 때 임종할 때 아버님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임종 예배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이거 심어드렸어요. 제 전사 때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아버님한테 마지막 임종 예배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천국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아버님 그거 붙잡고 가시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 애썼어 하시더니 그냥 임종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마지막 갈 때는 작년 4월달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제가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건 천국까지 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 우상을 성전 한 구덩이에 갖다 섬기게 했으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이 깨닫고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거밖에 없다. 할 말을 해야 된다. 저는 2절 보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죠? 너는 땅에 있은 즉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말하는 걸 못 들어요? 내 소원을 안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한 부분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선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안 지킬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입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앙,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쓸모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세히 보면 말로 문제가 생겨요. 특히 그 말한 것에 꼬투리가 생겨가지고 그 말이 흠집이 생긴 그것이 막 부풀어 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도 자세히 보면 전부 뭐냐,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전부 서로가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고 생각이 틀리게 만들고 마음이 틀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갈라지게 만드는 게 전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말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할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할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포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솔로몬 지금 자랑할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금은 보아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 자랑하다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내탄고 자랑하다가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적들이 다 보고 가버리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간증하고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이 뭐 있냐? 없다. 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데 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큼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래서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하고 똑같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우매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마땅히 할 말을 시작.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럼 말하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뭐하고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을 해야 이게 100% 응답하고 100% 승리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며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보세요. 전도?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입술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그리하면 시작.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우리가 할 말은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어요. 마땅히 할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휠타가 없이 내 입술에 그냥 말하고 기도의 휠타가 없이 내 입술을 열면 에라 생깁니다. 복음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내 입술의 말이 제어가 돼야 돼요.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갈을 물리되 복음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기도할 때 내 입술이 듣기는 들어도 듣는 걸 어떻게 다 말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듣는 걸 다 말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내 들은 것이 내 입술에 복음의 힐타를 거쳐서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은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전도자는 아무리 재산이 가진 게 많아도 그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산이 아무리 소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구나.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유를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담겨진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속에서 꿈틀거린다. 이건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것을 잘 활용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자신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문제도 보여요.
문제 보고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누리고 가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만 정복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버리는데, 언약 붙잡은 자는 정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착해 버려요. 일곱 족속 31명이 왕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싹 몰아내버리고 정착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복으로 끝나지 마세요. 성취되는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내 입술에 마땅히 할 만말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 입술에 듣는 것을 다 말하는 어리석은 우매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입술을 열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9가지 흐름 속에서 배려와 소통의 축복을 누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